네, 오늘은 교과 제12과 지난주에는 구약 속의 신명기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신약 속의 신명기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기억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에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책이지만 구약 성경은 이미 폐하여져서 쓸모 없어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괜찮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학교를 나왔던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이 지구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살인을 일으킨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인을 많이 저지른 하나님을 자기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게리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만화 The Far Side라고 하는 그런 만화에 나온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늙은 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모니터 안에는 그 화면 안에는 한 남자가 이렇게 축 처져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남자의 머리 위에 줄에 매달린 그랜드 피아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컴퓨터 자판기 위에 영어로 스마이트라고 적혀 있는 한 버튼, 키보드를 누르려고 하시는데 이 스마이트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쳐라, 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평가이자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치고 때리고 또 죽이고 심지어는 학살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이러한 그림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그런 오해로 인하여 생기게 된 것이지만 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경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믿지 않고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만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 구약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셨으며 그 구약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기억절 말씀인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책의 기록을 인용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교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모세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사탄의 두 번째 시험과 또 세 번째 시험도 모두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올 때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이 이미 폐하여진 책이며 아무 쓸모없는 그런 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혹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 표현되었고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구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며 신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였고 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기가 말하고 있는 주장을 강화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임을 밝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사용이 되어졌는가 하면 무려 92회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혹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그 헬라어로는 이 게그라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92회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였으며 그 권위를 신약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플레로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총 33회가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사용되어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플레로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시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성취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혹은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총 120회가 넘도록 인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한 때와 정확한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실 때에 그때에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표현은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며 잘못 생각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게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에 있는 이 표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약 성경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되었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에서 신약 구약과 하나님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라고 동일하게 묘사가 되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만 살펴보자면 사도행전 10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현재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교과에 있는 내용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표현하기에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고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도로에서 차가 사고가 났는데 두 차 주인이 둘 다 똑같이 잘못을 범해서 5대 5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5대 5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공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하기에 아주 넉넉한 형편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5대 5로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평한 일입니다. 똑같이 잘못을 범했으니 그 대가를 똑같이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도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해 보았을 때에 율법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죄를 지은 자는 죽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생명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그걸로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이 공평과 공의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이 공의 혹은 정의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표현이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때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 혹은 공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공평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재판을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약한 자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 표현 정의 혹은 이 공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나 재판할 때 재판과 관련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항상 재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행하실 때에 공평하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 두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셨는가 하면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혹은 나그네와 같이 사회에서 약자들로 여겨지는 자들, 다시 말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위한 재판을 여시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을 위하여 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벌을 주고 똑같은 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위하여 재판을 여시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자를 위하여 재판을 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나무 위에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영원한 사망, 곧 둘째 사망의 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 결코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고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자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재판을 여시는 공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도록 하심으로 오늘날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재판을 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시며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으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공의를 행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진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